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저희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박수치며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세상에 넘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이 시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뜻 따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내도록,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갔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유혹과 걱정에 휩싸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도 여전히 불안해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반석 위에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막연히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과 미움,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서로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픈 마음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과도한 스펙과 경쟁을 요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힘들고 지친 청년들, 또한 일을 하며 지친 모든 청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계속해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의 시야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잠잘 때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온 몸과 또한 마음을 쏟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또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또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또한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틀어주세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도 또 새로운 기타 이런 것도 나오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 그 목소리가 지금 좀 이상하죠? 네,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제 걸걸해도 네, 양해 부탁 바랍니다. 네, 저는 최근에 쇼츠를 보다가 요정재형을 봤어요. 요정재형 아시나요? 네, 그 정재형이라는 그 아티스트가 나와가지고 본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또 게스트들한테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그 에피소드에 나왔던 연예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원조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 옛날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저의 첫 아이돌이거든요. 그 유고거를 불렀던 이효리 맞습니다. 거꾸로 해도 네, 이효리가 나오는 그 에피소드였는데요. 그 정재형이 이제 이효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효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꿈? 내 꿈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역시 우리 효리 언니. 근데 그러면서 이제 효리 언니가 이렇게 덧붙여요.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내가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거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인간을 진짜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내 필요에 의해서 막 이런 거 말고 의지하는 것도 말고 모두를 진짜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근데 그런 게 불가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간을 진짜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은 좀 허무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진짜 사랑까지 닿지도 못했고 또 진짜 사랑이 뭔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효리 언니의 말대로 진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친구와 가족과 또는 연인과 친한 관계를 쌓아가지만 항상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을 수 있지만 네, 역시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툼이나 또 불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 판단 같은 것들이죠. 아니, 너무 오랜만에 또 우리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판단이나 질투와 시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관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는 야복강 사건 이후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야복강의 사건은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때가 바로 그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이제 꾀를 부리면서 사람들과 싸워왔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관계는 늘 이런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도 조건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고 사람을 알지만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진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또 자기 방식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산하려고 했어요.
이제 가족을 둘로 나눠서 좀 대피하게 하고 또 선물을 먼저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가족들이랑 가축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는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계획을 멈추셨어요.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내고 그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된 것이에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이 무엇이었나요? 그 씨름은 야곱이 평생 피해온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으로 서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다 속이고 가짜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교묘한 말솜씨로 속일 수도 없었고 계산이 통할 수도 없었고 다른 꾀를 부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야곱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씨름을 하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어딘가를 치셨어요. 어디를 치셨죠? 그렇죠. 그 환도뼈이죠. 엉덩이 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는 야곱의 이제 가장 강한 부분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버텨왔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였어요. 야곱은 매우 아팠을 텐데 끝까지 이 씨름의 삿바 허리를 이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이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의 삿발을 계속 붙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쭉 되돌아보게 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뭐죠? 이스라엘이죠. 맞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주신 거예요. 야곱은 아마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절뚝거리는 다리가 그 밤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드러났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는데 어제까지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까지의 야곱이었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꾀를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이제 피해오고 일부러 다른 가축들도 맨 앞으로 보냈는데 야복강의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야곱은 맨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은 앞서 나아가 그의 형 에서에게 몸을 굽혀 7번 땅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형한테 나아가면서 7번이나 절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절을 했어요. 이거는 외교적인 제스처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동안 야곱한테 일어난 그 변화가 몸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전날 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꺾은 것이었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고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기대도 안 했는데 그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부둥켜 안으면서 동생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 둘은 극적인 화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형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살아있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야곱은 감탄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사히 죽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런 기념비를 세웠죠. 방금 나왔던 것처럼 그 기념비 이름이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이름은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엘이라는 호칭은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념비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직접 경험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다른 사람과의 화해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안 좋아도 언젠가는 잘 회복되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 좋기가 어렵습니다. 좋으면 그건 인간관계의 기술이고 곧 있으면 또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나를 향한 보호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약한 모습이 보일까봐, 그래서 포장하고 관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미 가장 부끄러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고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실체를 안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너를 향한 화살입니다. 우리는 주로 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냐, 저쪽이 더 잘못했는데.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길 기다리다가 그대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직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줄어듭니다.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에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먼저였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서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도 바꿔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또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거절해도 에서가 죽이려고 해도 화평을 도모하려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힘든 관계가 있나요? 회복이 안 되는 관계, 어색한 관계, 상처받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야복강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관계에서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거리를 뒀고 또 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내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에서에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을 향한 판단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더 상처받았다는 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히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야복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관계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계산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관계가 달라지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먼저 야복강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한 본성의 결과로 다툼과 불안 그리고 거짓말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불신앙,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탐욕, 염려, 폭력, 이기심은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저질렀던 나의 죄악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또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고 또 도덕적인 변화도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고 또 깊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이제 따라오고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신앙의 기초 강좌에서도 배우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산 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할 때 단순히 감정적인 화해나 사회적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후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부드러워진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관계 속에서 풍요와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쳐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기꺼이 어떤 결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하면서 몸을 굽혔습니다. 여러분이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손 내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충분히 내려놓은 다음에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음 소그룹 모임 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우리 삼각교회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장 생생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바로 관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달려와서 안아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나아가기만 했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말이죠. 우리도 먼저 나아가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기도 하고 또 20년이라는 그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해를 시도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다른 관계로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엉덩이뼈를 절룩거리면서 에서에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가 됐을 때 가겠다고 기다리면 영원히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색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라도 그냥 먼저 걸어가면 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앞에 먼저 걸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저의 모든 죄성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선하신 자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이제 6일은 우리 종호 형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호 형제를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종호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종호 형제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종호 형제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아버지 나와주시고 함께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실 그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신앙이 주님 온전하고 또한 든든하게 서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지금 맡겨진 일들 또한 새로운 직장 생활에 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겼던 일들이 풀리고 또 아버지 어렵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고 아버지 그 모든 세상 앞으로 유혹하려고 해도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종호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실 그 모든 앞날을 축복하며 아버지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 아버지 또한 만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있다고 아버지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세진 형제님도 저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세진 형제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세진 형제님의 그 모든 일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들 세진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한 귀한 가정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또한 아름답게 또한 기쁘게 여겨주시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귀한 발걸음과 또한 모든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맡겨진 일들과 모든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얼굴을 항상
비추어 들어 주시옵고 또 항상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가정과 또한 아버지 모든 사역들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두 분의 형제들 네, 생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또 에서와 야곱의 그런 화해에 대한 부분, 또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또 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그런 정말 신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진짜 사랑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익히 말하고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저의 죄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부도덕함과 저의 모든 죄성, 아버지 주님을 또 아버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어떤 불명과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저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버지 모두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저의 모습을 직면하며 주님께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 저의 모든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맑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과의 사랑에서 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정말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맺었던 그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의 친구와 또한 나의 가족들과 또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해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모습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